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파노라마 24장입니다. 구속함을 얻은 사랑의 공동체의 규범들. 요절은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24장에는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18절과 22절에 거듭 강조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24장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전체를 준행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근거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 본장에는 도표에 표시된 대로 지켜야 할 10가지 규범들이 있는데, 이는 여호와의 구속함을 얻은 사랑의 공동체의 규범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공동체의 성별을 위한 규범. 첫째 단원을 공동체의 성별을 위한 규범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4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7절 라고 한 말씀의 근거에서입니다. 1.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합니다. 1절. 기억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들어 주님을 시험한 것이 나오는데, 주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내어 보내라 한 것이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이혼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에서라는 것과, 둘째는 이혼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그러므로 신명기를 해석할 때 문자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즉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니은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합니다. 2절에서 4절 상반절. 그가 이혼당한 상태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의 아내가 되었던 자이므로 전 남편이 다시 맞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디귿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4절 하반절. 즉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서 구속함을 얻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리을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인용하셔서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 미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영 받아 주실 수가 없다는 말씀인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 우상의 제물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 되었다가 또다시 음부가 된 고멜을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왔다 하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3장 2절. 사왔다는 것이 속량하여 왔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음부와 같은 우리들을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이 가능하여지는 방도는 자기 아들을 통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뿐이라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대하면서 역설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가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하십니다. 5절. 기억, 신약의 성도들도 이를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는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6절. 4.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납치하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합니다. 7절. 이상의 규범들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5.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너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하시는데 8절 9절. 모세를 거역하다가 문둥병이 발한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14절.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여호와의 구속함을 얻은 사랑의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어야 참 교회라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22절. 공동체의 사랑의 실천. 둘째 단원 안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배려가 17절, 19절, 21절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도 18절과 2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18절 하반절, 22절 하반절 하십니다. 그래서 본 단원의 제목을 공동체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6. 무릇 너의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너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너에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10절에서 13절 상반절. 기억.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의로움이 되리라 하십니다. 13절 하반절. 가난한 이웃에 대한 얼마나 자상하신 배려인가. 7.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너의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14절에서 15절 상반절. 기억.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너에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하십니다. 15절 하반절. 13절과 15절의 대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자로 하여금 나 자신을 축복하게 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도록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8.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시는데 16절.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자신이 잘못하고는 변명이나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축복도 호소도 자신이 행한 대로 받는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9.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하시면서 17절.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십니다. 18절. 22절에서도 거듭 말씀하십니다. 기억.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시는데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10.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19절. 기억. 너가 너의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너가 너의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하십니다. 20절 21절. 니은
구속감을 얻은 사랑의 공동체 규범들이라는 제목으로 상관 22장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지난날에 후회되는 일이 떠오르지 아니합니까? 문제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노라 하는 다짐입니다. 이것이 구속함을 얻은 사랑의 공동체의 규범들입니다. 10일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예시된 10가지 규범 중에서 가장 마음에 집히는 점은 무엇입니까? 니은 축복하리니와 호소하면 죄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신 점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라 명하시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